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또 하루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가 성탄절이었잖아요. 어제 성탄절로 우리 지키고 또 이렇게 행사도 하고 했는데 성탄절은 이제 기쁜 날이죠. 네, 기쁜 날. 제가 아까 이렇게 찬송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탈진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으면 그거는 탈진하지도 않고 우리가 오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성도님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저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제 열정이나 제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탈진하고 오래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오래 가요. 그리고 탈진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네,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이렇게 나눌 건데요. 어제는 또 성탄절로 지키고 오늘은 또 첫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기쁘셨을까?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성탄절날 우리 기뻐하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으니까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또 기뻐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데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거는 수치 중에 수치 중. 왜냐면 어떤 거를 만들어놨는데 그 조물주가 그 만드는 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었다. 만들 기술도 없지만 그런데 내가 이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실천하신 거예요. 왜? 영원한 죽음, 그것도 고통과
그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다 기쁜 게 없어요. 다 뭐냐면 기쁜 건 없고 정말 뭐랄까 우리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이사야서 갑자기 또 제가 하려고 그러면 또 성경 네, 54장인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사야 우선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면은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탄절에서 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대우를 받고 또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받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좀 이렇게 공주의 딸로 나가셔가지고 강대국 애굽의 공주의 딸로 나가셔가지고 좀 건세를 갖고 좀 좋은 데서 이렇게 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나셨죠? 초라한 구유에 거기에서 이제 나으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 구유가 뭐냐면 그 당시 말 밥통 있죠. 말 밥통. 말이 이제 밥 먹는 그 통이 있잖아요. 말 밥통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크고자 해서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였잖아요. 마른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참 섬기는 분이 많으세요. 특히 우리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섬기시는 분, 정말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또 뭐 진행도 하고 이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또 마음을 아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 앞에서 보면 제가 참 낮아지는 것 같아요. 부끄럽고. 네. 예수님은 누구보다 낮아지셔가지고 섬기셨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저의 또 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죄를 범하게 되는 걸까요? 왜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인인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다 느끼시죠? 이거는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왜냐면 누군가 나를 조금만 기분 상하게 해도 이 육성이 막 올라와요. 자기 중심적인 이 육성과 또 옛사람이 올라와요. 아유, 내가 옛날 같았으면은 이러면서. 왜냐면 내 안에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또한 성령님이에요. 아까 읽었는데요. 그거 말고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이 말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또한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죄인인 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자인지, 그리고 또 뭐랄까 절망 가운데 있어 봐야지 알아요.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안 돼.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지 못하면 착각을 해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 나는 좀 내가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깨닫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자인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소망을 주냐면 예수님께 소망을 줘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지 않아요. 예수님도 의지하고 내 행실도 의지하고 예수님도 의지하고 내 열심도 의지하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예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의지하고 자녀도 의지하고 이러지 않아요. 누구만 의지하냐면 예수님만 의지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도 의지해봐도 안 돼요. 죄를 지어요. 내가 세상을 의지해봐도 죄를 지어요. 내가 내 열심을 의지해봐도 죄를 지어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경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